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의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포도원과 포도 열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포도나 또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 없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풍성할 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저주와 포도원의 비유들은 단순하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음을 꾸짖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보여주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고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그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허락되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또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들,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과연 뭐냐?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포도원과 포도원을 조성하는 주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한 주인이 심히 아주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포도밭을 만들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 모종을 심었습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모종이 잘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들짐승이나 또는 다른 못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두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것을 대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좋은 창고를 만들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고 또 그 즙으로 음료를 만들 수 있는 즙틀도 술틀까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많이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좋은 포도주도 만들 것을 예상했는데 수확하고 보니까 뜻밖에도 들포도만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극상의 포도 모종을 심었고 또 일반 포도도 아니고 들판에 있는 그런 어떤 스스로 자라나는 포도도 아니고 아주 좋은
모종을 심었는데 수확하고 보니까 볼품없는 그냥 들에 자생하는 알맹이도 작고 맛도 없는 그런 포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라고 합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마침내 울타리를 걷어내버리고 망대를 무너뜨려버리고 들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버려둬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써 수고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돕던 모든 수고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들짐승들이 먹어치우고 포도밭은 들짐승들이 짓밟아 폐허가 되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 수고로이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또 풀을 뽑아주던 것들을 멈추고 찔레와 가시 같은 잡초가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생명의 기초가 되는 비를 그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이 노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름다운 노래인 것처럼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심판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바라시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의이고 하나는 공의였다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모두 재판에서 사용되어지는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어입니다. 공정한 재판, 의로운 판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고아나 과부의 슬픔을 돌아보고 억울함이 없도록 돌보는 것, 공의로운 재판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재판장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판결장에 서 있는 것처럼 공정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주민과 유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바라던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이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서 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열매가 없는지, 극상품의 포도 모종을 심었는데 쓸모없는 들포도가 왜 맺혀졌는지, 이에 대해서 그들이 해명하도록,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또 드러내도록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기준으로 정당한 심판과 정당한 재판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극상의 포도를 바라고 최고의 준비와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포도나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생명 있는 동안 그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재판석에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포도원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주인과 소유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기름진 밭을 선택하셨고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또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관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선택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 자신들이 되려고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자 진멸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멸절당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꾼의 역할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역할을 진실과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또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품종, 포도모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품질,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는 것을 보고 주인은 자신이 포도원을 위해서 이처럼 애쓰고 수고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는 것, 이렇게 허락하는 것, 이렇게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부족한 것이냐? 혹은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라도 주인의 수고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좋은 상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는 주인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이고 이것이 바로 피조물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선택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눌러서 그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사람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범하고 심판을 눈앞에 둔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선한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경고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회개하기로 선택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그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 또한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큰 민족, 위대한 민족, 혹은 왕족이나 어떤 왕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민족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의 땅은 기름지고 어떤 대적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감사보다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 공의가 넘치는 공동체를 기대하셨지만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어렵고 아프고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더 힘겹게 만들고 압제했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자들이 한탄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그 나라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창조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혹은 어떤 선한 조건도 담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을 고르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포도 품종을 심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에 두신 것입니다. 뭐 하기 좋은 곳입니까? 열매 맺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에서도 4절에서도 7절에서도 내가 기대했다, 내가 기대했다, 내가 기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든 필요와 조건을 충분히 더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넘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공의나 정의가 그곳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의 결과, 그것은 그들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울타리가 흘리고 담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터전에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선포 이후에 국경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을 빼앗기고 그들의 기쁨조차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들에게 심판만을 선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범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들포도를 맺을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책임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무시할 것인지 돌이켜 회개할 것인지 또한 각자의 책임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온전한 은혜로 택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포도는 우리의 행동의, 행위의 열매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으며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각자의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가졌으니, 나는 최상품이니, 나는 최고를 가졌으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프면 아랑곳하지 않는 것. 주어진 것만 잘 누리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들포도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들포도와 같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주한교회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이 서 있는 곳, 성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야 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깨달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고 아름다운 조건들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기쁨의 열매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이들이 그 고통을 잊고 슬픔을 잊고 괴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팬데믹의 고통들이 멈춰지고 끝나고 새로운 기쁨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삶의 자리가 최고인 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형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아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선포하는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